합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양옆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아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과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는데 몇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3대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빈 무덤. 다른 종교 교주들은 무덤이 있어요. 모든 이단 교주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2000년 동안 빈 무덤입니다. 왜 빈 무덤일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증거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몇 번요? 3번. 난 착하다니까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3번.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또 한 번, 20장에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도 100%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를 믿을 수 있고 부활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은혜도 크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큰 기쁨, 평안, 갈릴리.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그 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남자들도 가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 무덤에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왜? 왜 무덤에 찾아갔다고요?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도들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그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예수님 믿죠. 물론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지만 그래도 좋으신 예수님을 왜 안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안다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충 믿고 사랑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여자들도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무덤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슨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은혜와 사랑을 제일 먼저 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그때 많은 사람인데 누가 첫 번째 알았다? 그 여자들이. 누가 제일 먼저 만났다? 그 여자들이. 세 가지 은혜를 누가 먼저 받았다? 여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하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달라요. 그 여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자,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보면 이제 그 여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8절에서는 아직 주님을 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9절에서 만납니다. 9절에서. 8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님 누웠던 곳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 여자들은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한편은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달려가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 여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를 통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데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여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 순교하면서 이긴 거예요. 한 명을 죽이면요 2명이 믿어버리고요, 2명을 죽이면 4명이 믿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기고 기독교 국가가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말도 못하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다고요? 억수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고요, 축복과 기도와 유산을 받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이긴 것부터 시작해서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데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큰 기쁨이에요. 우리 한번 오 기쁨이라는 복음성가 한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요,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디양 6대주, 모든 사람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은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다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걷고 못 걷는 사람들이, 중풍병자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곧 죽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빌립보 읽어보면 14번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기뻐,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러면서, 아니 저 봐요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냐? 돈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뭐 와이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니까, 곧 죽는다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와, 이게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큰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1절만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만. 여러분 찬송도요, 기쁨의 오 기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쁘고 기쁘도다 나의 기쁨이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얼굴 좀 펴세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대.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찡찡해가지고 뭐 부부싸움하고 오셨어? 열받았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기쁨, 큰 기쁨,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요. 왜 운대요? 앞으로 세상 살기 힘들어가지고 울고 태어나. 그 다음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죽어? 찡그리고 죽어? 많은 사람에게 눈물 빼고 죽어. 울고 태어나고 죽을 때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계속 심각하게 살겠다. 나는 절대 기뻐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만나시려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리에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 여자들. 아까 8절은 그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하신다, 살아나셨다, 와서 한번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9절에 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왜 그 두 여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모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손자가 5살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5살짜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저 5살짜리 뭔 철이 있다고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다고.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척하고 사랑해서 믿는 척하는 것 같. 습관적으로 믿는 것하고 사랑해서 믿는 거 하고요. 겉은 똑같은데 속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맨 먼저 소식 들었고 맨 먼저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고 물으셨을까요?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자들을 비롯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직 부활의 소식 몰라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슬픔과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세력들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해치고 죽일 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평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 문도 안 열었는데, 부활하신 몸이니까 문 안 열었는데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또 너희에게,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26절도 봅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전에는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 손에 못자고 허리에 착자고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고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도마 빼고 다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 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먹고 살아요. 그래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도마도 그 집에 있어요. 근데 문들이 닫혔다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문 열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만 벌써 세 번이잖아. 그죠? 19절, 21절, 26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몇 번 주셨다? 세 번이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문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그 말씀을 모릅니까?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부활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그림의 떡입니다. 목사님은 내 환경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어떤 환경 속에서 누리셨던 평안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이 거의 아닌 것 같으네요. 잘못 적어준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장인가요? 네, 8장이네요. 8장 24절. 8장 24절인데 마태복음 8장 24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 앞에 요것만 보고 하면 안 돼. 이 프로젝트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막 찬송가도 띄워주고 성경 말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몸만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도 안 가지고 무장도 안 하고 나가는 것도 거의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비치용은 손님들 가끔 오면 그 하는 거고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좀 그래요. 자, 8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바다에 큰 놀이, 큰 물결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물결이 배를 덮게 됐어요. 얼마나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넘어 들어오고 침몰 직전입니다. 막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우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깨어 일어났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잠이 오냐고. 잠이.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없어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큰 풍랑이 일어나요. 막 물질의 풍랑이 일어나고 건강의 풍랑이 일어나고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큰 풍랑이 우리에게 막 겹쳐서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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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 봐요. 평안이 이 강물 같은 평안 말이에요. 너무 평안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주신 은혜는 갈릴리의 은혜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같이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누가 그 여자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누가? 천사가 제자들 이 두 여자에게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신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10절에서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만났잖아요. 9절에서 만나고 평안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네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소외된 곳,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서민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물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도 가셨고 유대 지역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 무대는,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주 관심은, 마음은 항상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권세자도 인기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 관심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병 고침 받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정신병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달동네 갈릴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상계동. 왜냐하면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전에 남북 교류가 있었죠. 이산 가족들 만나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요, 제일 못 사는 데가 상계동이에요. 상계동 가자고. 상계동은요, 서울에서 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밀리고 밀려가지고 온 곳이 상계동. 지금은 여기 뭐 상계역 있고 벽산 아파트 있고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달동네 믿는 사람들이 그쪽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계역 앞에요, 중계동 쪽에 빨간 깃발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쪽에. 뭔 얘기냐 그러면 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구청장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래. 탈북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노원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한민국 달동네, 갈릴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노원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큰 기쁨, 같이 합니다. 큰 기쁨, 평안, 갈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